사도 요한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교회의 다음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 1서 전체에 이 표현이 무려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만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게 플러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무조건 의심하면서 그렇게 보라는 뜻인가?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에 저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영이 있는가 그걸 뭔가 생각하면서 보려고 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사람에게 마주할 수 없고 또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지고 분별이라는 그 이름으로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런 까다롭게 굴라는 그런 뜻으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이너스로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 표현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잘못 생각하면 영분별이라는 것이 너 거짓말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색깔을 가지고 보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은 영분별한다고 해서 예언 비슷하게 점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 분별이라는 뜻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원래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 그런 강철이 있을 때 이 연금술사가 싹 분리하면서 순수한 금속을 가려내는데 그때에 쓰인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것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라 이 뜻이 되겠지요. 그럼 왜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가짜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위장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잘 못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은 그냥 뿔 달린 걸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천사의 모습으로 빛이 확 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번째는 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특별히 지폐에 대해서도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일을 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분별이 필요한데,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기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시 그 초대 교회 안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것이 물을 흐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요한 1서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치른 홍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단들이 와서 휘젓고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두아디라 교회나 그런 또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말로 이 영적인 부분에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사람 마음을 흔들어 버려서 혼미하게 만드는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하나는 그 교훈적 미혹이 있고 또 하나는 교리적 미혹이 있습니다. 자, 교훈적 미혹은 뭐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들어와서 마치 경건한 것처럼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교훈적 미혹이라는 거죠. 아주 세속주의는 물질에 대한 만족과 또 쾌락, 기복, 이런 것들이 그 주요 주제고, 그것이 교회 안에 밀려오면서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는 겁니다. 결국 세속주의의 가장 대표는 뭐냐면 세상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지 말고 본능대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리적 미혹이 있어요. 교리적 미혹.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단들은 특징이 교리를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틈을 타서 들어와 가지고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산옮기 전략해서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불평불만하는데 가장 공략 대상이 담임 목사예요. 어쨌든지 약점을 찾아서 계속 불평불만을 막 하며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략하는데, 소위 이런 전략이에요. 개구리 삼기 전략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개구리 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개구리를 1시간에 0.1도씩 올리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물이 한 좀 중간쯤 해놓으면, 개구리를 넣으면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0.1도씩 이렇게 1시간씩 해서 몇 시간에 걸쳐 하면 뜨거운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 삶기 전략이다. 이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흔듭니다. 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이죠. 그런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흔드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고, 신성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 버려요.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흔들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 분명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한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일 이 분별력이 없이 끌려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의 고통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문제에서 사탄이 덫을 놓아놨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꼼짝없이 덫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데 최우선을 두는 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영적인 뭔가 깊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확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영적인 분별을 잃게 하는 거짓 영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책을 보니까 제스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보니까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이 책에 보면 미혹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갖고 하냐면 영적인데 두 단계로 사람을 속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조해서 모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평안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충만함, 어떤 따뜻함,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모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충만을 임재의 첨부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또렷해지고 더 지혜가 있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왔는데도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기도했는데 어떤 분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뭔가 하는 게 좀 미친 짓 같고, 이게 성령 충만하면 저는 그거 안 받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모방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방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위조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하면 하나님의 위격을 위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로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 보기는 좋지요, 역사적 예수. 근데 그들이 하는 주장과 내용은 뭐냐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그것은 사실은 신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만 믿어야 된다, 이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교수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위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쉬운 거죠.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적 분별력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 분별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부분에서 느낌이 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비근한 예로 시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도 금방 알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사탄이 이렇게 분별력을 흐르게끔 시험을 하는데 금방 알아내고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해버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는 그 신앙에 반대되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어떨 때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어려운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서는 확실히 분별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님은 도와달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계속 불편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상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이 처음 한 얘기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영적 분별력을 계속 갖고 있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귐이 계속되는 사람은 분별의 길에 서 있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 확실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